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함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으로 채우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하시며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더욱 악하고 요란하고 죄악이 충만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 있는 사람 각각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지켜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더욱 영육간에 능력으로 힘에 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르신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두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 구약성경 810페이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온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온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거기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 순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십자가 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 밑에서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온 세상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죽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죄인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서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십자가 밑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서 27절 마태복음 27장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라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소리를 쳤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총독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아마 총독의 특별한 관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그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랬어요. 이 총독에게 소속된 군대가 한 6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제 그들이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을 이제 욕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온갖 수치스러운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는 임금이 입는 옷이잖아요. 붉은 옷을 걸치고 하는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 멸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왕은 홍포를 입고 멸류관을 써야 되는데 왕관 대신에 가시 멸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왕의 홀 대신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라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손에 들리는 갈대를 빼앗아서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온갖 희롱을 다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에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 물론 거기서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채찍질로 예수님을 때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독생자가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온갖 수치와 고통을 받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욕하고 희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로마 병정들은 군병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온갖 욕설을 하고 조롱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요, 미국 사람들이 사람을 욕할 때요 하는 말이 Jesus Christ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마 지독한 욕인갑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지저스 크리스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어라. 그 저주할 때 하는 말이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속죄제물로 대신 죽으시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온갖 저주와
희롱을 했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 53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그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지고 우리가 받을 그 수치와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 왜 죽었냐, 뭐 자기 죄 때문에 죽었겠지.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잖아요. 그 지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사야 5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 이왕에는 먼저는 말이야,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예수님은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하게,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이마에는 그 가시가 깊이 박히고 온통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인생보다 상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신 분이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생보다 상하셨으므로 어떤 인간보다도 가장 비참하게 크게 그 몸이 상하셨습니다.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무리가 그를 예수님을 버렸다고 말해요. 그를 놀라게 했다. 그를 버렸다. 버려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무리가 그를 보고 저주하고 버렸지만은 15절에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후에는 언제?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된 후에 다시 오실 때에 그가 열방을 놀릴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그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땅 끝까지 그의 소유가 이르렀다.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마지막에 알게 될 겁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하시니라. 지금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은 마지막에 주님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가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업신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이 세상이 업신여겨 희롱하고 저주하고 버림을 받은 그 주님이 큰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읽습니다.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이것을 깨달아 알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장차 오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으로 다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될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요. 그 찌른 자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책임은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시오 하던 그대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로 1900년 동안 그대로 비참하게 저주를 받고 학살당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 조상들이 십자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그들이 그토록 비참하게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됐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알게 될 겁니다. 그때서 알게 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이 납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를 배척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약 2000년간 저주를 받지만은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예국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크게 예통할 겁니다. 믿지 않는 죄를 그들이 뉘우치고 그러나 그때는 구원을 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분이요 심판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들이 저주하고 희롱한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들이 저주하고 희롱했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 배척한 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다시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예수님은 그 전날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무자비한 채찍에 맞아서 많은 피를 흘리고 온몸이 찢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한 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면서 욕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끌려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던 골고다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7번 쓰러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십자가 밑에 깔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의 진액이 다 빠져서 십자가를 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을 때 시골에서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서 예수님 대신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끌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 옆에 가다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로마 군병들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깔려서 일어나지 못할 때 그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짊어져서 끌고 갔는데 자 그때 억지로 끌려갔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도 궁금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내 곳이라는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면서 그 아들 이름까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 마가는 어떻게 이 시몬의 그 아들들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옆에 따라가다가 잡혀가지고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갔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조금 덜어줬죠. 예수님이 지고 가지 못하고 마지막 쓰러져 있는 거기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자리까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또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여기에 택하심은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을 말합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냐. 이 바울 사도가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참 그 어머니처럼 사랑을 베풀고 알뜰하게 돌봐준 루포의 어머니. 그는 교회에서 아마 중요한 봉사 일을 했을 겁니다. 이 구레네 시몬, 그는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온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시몬이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주님을 따라갔지만은 그 후에는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고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계속 충동질해서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지, 자기 이상,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거룩한 삶의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천한 몸을 입고 있어서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으니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하면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받는 그 마음은 그 당시에 군병들이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화살이 날라와도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갑옷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실사이 없이 죄의 화살을 쏘아대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갑옷이 뭐냐? 무기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입니다. 고난은 뭐 큰 어떤 고생을 한다든지 뭐 당장 죽임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도 때때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행운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자기 십자가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각자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 있어요.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세인 안질까.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가정에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받아야 될 고난이 있죠. 때때로는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물론 믿지 않는 부모 또 어떤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직장에서 받아야 될 고난도 있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게 내게 지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 이것이 내게 메어진 십자가구나.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십자가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는 꼽자로, 꼽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답니다. 야고보는 목 잘려 죽었고,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도마는 쇠몽둥이에 맞아 죽었고, 그게 전부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 모양이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고난이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모양의 십자가.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주님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해야 돼요. 내 삶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처음 십자가는에서 뭘 보느냐 하면은 거기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 그 십자가는 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했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십자가를 또 다시 쳐다볼 때는 그것은 뭘 보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이 끝난 걸 아는 동시에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라는 것이 죽었구나. 그걸 알아요. 나라는 게 죽었다는 말은 내 욕망,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 아직도 내 육신 속에 옛 사람, 나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압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속 사람, 이 옛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냐? 아직 덜 죽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을 깨달으면은 한 번 죽으면은 영혼이 끝났다고 자기가 완전히 죽었다는 천만의 말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하는 건 내 욕망,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 자,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을 향해서 나가는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속사람 영혼이고 내 속사람과 싸우는 이 겉사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웁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 거기서 이겨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성읍을 뺏는 것보다도 더 큰 용산이라 그랬죠.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요. 조그만 분노가 나와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미운 마음이 와도 그대로 미워하고, 욕심이 나오면 그대로 행하고, 그 자기 싸움에서 철저히 패전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충동질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의 싸움. 이 세상의 온갖 것을 총동원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폐잔병이 되게 합니다. 적진에 가서 죽지는 않고 살아오기는 했는데 완전히 폐잔병에 대해서 돌아오면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에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들어가야지 폐잔병처럼 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 그 다음에 마귀와의 싸움. 자, 첫 번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는 죽었구나. 세상이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나는 못 박혀서 못 간다 그래요. 나는 못 박혀서.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떼내려오라 그랬어요. 나는 죽었다. 못 간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쩍 떼내려오면 안 되죠. 주님이 내게 지은 십자가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죠? 주님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껍데기는 내 육신이지만 이 속에는 주님이 계셔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께 맡긴 생활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건 나도 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싫어하면 하지 말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주님의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분이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또 포기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가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생활, 고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렵니다.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예.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생활이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평소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성경 찬송 끼고 경건하게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한다 그러면 그 위선이면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모이는 것은 왜 모입니까? 주님의 뜻을 더 깨닫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은 그것을 배우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생활이에요. 실천하는 생활. 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또 설교 감상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살고, 그건 주님을 조롱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성문 밖에는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아세요? 버림을 받는 곳이에요. 쫓김 당하는 곳이에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예수님이 받으신 능력을 지고 그 고난을 우리도 짊어지고, 이게 십자가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고난받은 자리, 세상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사도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갔습니다. 죽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서간 주님의 모든 일꾼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주님의 발자국, 주님의 제자들,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간 그 발자국마다
피와 땀과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후부터 예수로만 나의 구주 삼겠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아시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단련합니다. 금덩어리가요, 처음부터 순금이 없어요.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이게 불 속에서 들어가서 다 녹아버릴 때 불순물이 다 빠지고 이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에도 우리가 잠시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받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이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연단받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갖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다시 돌아가세요. 27장 33절 봅니다. 33절 34절 됐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라는 곳,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장이요, 처형장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그 언덕이 해골처럼 생긴 곳이 있어요. 저 가봤는데 아마 그곳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입니다. 이 골고다라는 것은 라틴어로 음력해서는 갈보리라 그래요. 갈보리 산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골고다, 원래는 골고다, 라틴어 음력으로는 갈보리라고.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이 골고다 언덕에서 썰개탄 포도주를 이제 갈대에 끼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줬어요. 썰개탄 포도주는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주는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죽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을 좀 덜게 해주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그 맛보시고 써서 안 마신 게 아니라, 이건 썰개탄 포도주, 이 마취제, 진통제로구나. 예수님은 고통을 스스로 덜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 가장 비참한 그 수치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잔인한 고통을 다 받으시기를 자청하셨습니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그 고통을 다 받으시기 원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고통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받으신 고통,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기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의 주님이신 동시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온전치 못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점점 주님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완전해지잖아요. 주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 이 바라본다는 말은 화가가 모델을 앞에 놓고 얼굴의 모양을 머리카락 하나까지 자기 화폭에다 다 하나하나 옮기는 게 있잖아요. 건물을 그리는 사람 벽돌 한 장 한 장까지도 자기 화폭에 그대로 옮기는, 그래서 자세히 봐야지, 그죠? 그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주님의 모든 생애를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생애를 내 마음과 내 생애 속에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기를 가진 엄마가 자기가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의 사진이나 이런 걸 걸어놓고 자꾸 쳐다보면서 그분의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이 태 속에 있는 아이가 그 좋은 걸 닮아간다, 그런 그 태교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쳐다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나쁜 거 보고 나쁜 거 닮지 말고,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해서 우리 내 눈을 떼지를 말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암송하면서 길을 가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곁눈질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이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지금 고난과 수치가 있지만은 개의치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피곤하여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걸 생각하라. 우리 주변에 우리를 거역하는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에서 손깍질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지만은 그걸 참아야 돼요. 그 거룩한 주님이 그 모든 걸 참으셨는데 우리가 뭘 못 참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생활에서 그러면 우리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따라가면은 잠시 후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주고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겉옷은 찢어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십자가 밑에 있는 군병들은 지금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군병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 로마 군병들 뿐이겠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정을 알지 못한 로마 병정은 주님을 십자가에 무례함으로 비웃고 흉보면서 욕하는 중에 제비로 의복까지 나누 가졌네. 욕하고 비웃으면서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된 거니까 찢어 나눌 수 없으니까 누가 가질까 제비 뽑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은 지금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밑에서 뭘 하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 나누고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지느냐 제비 뽑듯이 껍데기 교리를 가지고 찢어 나누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취하려고 그러고 다투는 자들, 십자가 바로 밑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기독교 종교가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껍데기 교리를 가지고 신앙 논쟁을 하고 교파 싸움하고 교인들을 서로 뺏어가려고 이권 싸움입니다. 같은 교파끼리도요, 우리 교인 왜 뺏어갔느냐 싸워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껍데기 교리를 가지고 싸우고 찢어 나누고 그래서 교파는 갈래갈래 찢어지고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가면은 그 정보를 어떻게 미리 알아가지고 공항에 내리면은 벌써 어떤 교회에서 딱 대기하고 있대요. 그런데 먼저 가기로 약속한 교회에서는 조금 행동이 덜이면 다른 사람이 딱 중간에 잽싸게 납치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 구해주겠다, 취직시켜주겠다, 교회에서 뭐 애들에게 뭘 가르쳐주겠다, 그래가지고는 교인을 뺏어가고 우리 교회에 오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뺏어갔느냐, 그리고 또 싸운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권 싸움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행위와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기들 이권 문제만 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 341페이지 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나느니라. 여기에 거짓 기독교 종교가들 교만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시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있나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생활,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건하게 뭘 한다는 그것을 이익의 재료로 하나님의 종교 사업을 한다고 말해요.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이권 때문에 싸워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욕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 지적 하나도 못합니다. 해보라고, 찾아보라고, 누구든지. 문제는 왜 우리 교인 뺏어갔느냐 그거예요. 내용을 조사하면 그거예요. 뺏어가긴 누가 뺏어와 왔지. 수십 년 교회된 게도 구원이 뭔지 거듭난 게 뭔지 모르다가 우리 복음 듣고 구원받고 가보니까 이제 목사가 거듭나지 못했고 잘못됐으니까 이제 제대로 성경 가르치는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게 뭘 뺏어갑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내 양을 뺏어갔대. 네 양이냐고. 언제 네 양이냐. 주님의 양이 주님 따라가는데 왜? 자세히 보면요, 이거 완전히 이권 문제예요.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1장 11절 봅니다. 디도서 1장 11절 또 같이 읽읍시다. 11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위하여, 더러운 이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집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계획을 온통 엉망을 만드는 이런 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을 또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3절, 신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3절 또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치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니라. 이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1절에 보면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종교가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뿐 아니라 지금 기독교 안에서 거짓된 종교가들, 저희는 탐심을 위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성경 얘기한답시고 성경 비슷하게 가르치고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일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요. 인신매매하는 것이 뭐 따로 있습니까? 사람 잡아가지고 천당 보내준다고 가르치면서 거짓말로 전부 돈 뺏어 먹으려고 이익을 너희로 일을 삼으니, 그런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종교가들에게.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니라. 거짓을 가르쳐서 사람의 영혼을 거짓된 대로 끌고 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심판이요, 죄입니다. 자,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달아놓고 종교 사업하는 사람. 저는 옛날에 이 십자가 밑에서 구제 사업 해가지고
착취해 먹는 사람들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27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장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었죠.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패가 붙었다. 이 죄패가 어떤 건지요, 사도 요한은 더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에 성이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붙은 죄패가 이 사람 무슨 죄인이다, 응? 이 사람 살인 강도다, 무슨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죄패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붙은 죄패는 여기에 자세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죄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이 가까운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이 죄패를 다 읽고 있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그 당시에 히브리 이는 이 종교의 중심이고 로마 정치 중심이고 헬라는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이게 온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누구든지 읽도록. 예? 자, 예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는 과연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는 과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예?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분입니다. 예.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이 그가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철장으로 이 열방을 다 정복하더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 하더라. 그는 이스라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다시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또 4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양편에 강도 두 사람 못 박혀서 예수님을 가운데 못 박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취급하기 위해서 살인 강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가운데.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3개.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 가서요, 우리 그 은빛 장년회에서 지금 한 50명 가까이 이번에
제가 전도 집회하는데 오셨어요. 또 다른 데서도 또 한 100명 정도가 육지에서 오셔서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낮에는 제주도 여행하시고 저녁에는 말씀 듣고 그랬는데요. 그 구원받지 않은 분들도 오셔서 복음을 듣고 많은 분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저께 한 번 이제 같이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한 곳에요. 이시돌 센터라고 하는 아마 그분이 신부 같아요. 그분이 거기서 전도하다가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를 성지같이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일생을 조각을 만들어 쫙 해놨는데 그 한 장면을 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양편에 강도 두 사람이 못 박힌 한편 강도 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런데 밑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을 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덩달아서 자기도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편 강도는 십자가 죽으면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거든, 당신이 죽은 사람 살렸다면서 왜 지금 바보같이 죽어요? 십자가 내려와서 우리도 좀 건져봐요. 그랬죠. 이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죽은 후에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하찮은 육신,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나 좀 육신 좀 살려주시오. 세상에 대한 예착, 너희 생명은 잠깐 모두 없어지는 안개라. 그런데 육신이 세상에 좀 더 살아봐서 뭐 할 거냐고 말해요. 근데 죽는 순간까지 자기 예착을, 육신의 예착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비웃는 이 강도 한 사람.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다가 덜컥 겁이 났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자기 영혼의 문제 생각했어요. 이분은 죄 없는 분인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혼이 지옥으로 떨릴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했죠. 누가복음 23장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3장 39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양편에 죽은 달렸던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랬죠. 그러나 한편 강도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료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로 인해서 상당한 보응을,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을 행한 일이 없느니라. 이분은 의인이다.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는데 네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간단한 말이지만은요,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데려갈 수 없겠습니까? 얼마나 얌체 같은 소리예요, 그죠? 평생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내가 예수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임마, 너 평생 얼마나 죄 짓냐? 사람 몇 사람 죽였냐? 네가 착한 일을 한 번 했냐? 교회를 한 번 다녔냐? 네가 이제 중년마당에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 이 얌체 같은 놈아, 너는 이마 제일 지옥 밑창에 갔겠다 이놈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지옥 갈 죄인을,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이 양평 강도 그 사람들 죄도 예수님이 짊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평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뼈말고 죽는 순간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조금 더 살았으면 당신이 그리스도 그런 날 좀 살려주시오. 한평 강도는 죽는 마당에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이 그 요청을 거절할 리가 없지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으시면서 예수님을 제일 기쁘게 한 사람이 이 강도일 겁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기뻐 안 하시겠어요? 오냐 받아주고 말고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잠시 후면은 주님도 죽으시고 이 강도도 죽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바로 오늘 나와 낙원에 들어가리라. 당장에 천국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지옥 문턱에서 그냥 천국으로 간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제일 첫 번 구원받은 사람, 진짜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 첫 번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이 십자가 세계 가운데는 온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한편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반응하면서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신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죽은 후에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죽는 순간까지 악을 쓰다 가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가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지옥 가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한편 이 강도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지만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해서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의 대표, 모든 죄인 중에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우리도
그 강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이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유다도 거기 있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도 그거 봤습니다. 5천여 명에게 떡을 만들어 먹이실 때도 유다도 그 떡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귀가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급기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심한 자책감이 들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넘겨주자마자 마귀가 잠깐 떠났을 거예요. 그때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팔다니 내가 인간이냐? 돈을 도로 은 30을 도로 갖다 줬습니다. 안 받으니까 집어 던지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매고 목을 매달아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를 판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안 갈 텐데.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했어요. 유다가 지옥 갔는데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인다고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했는데 그건 죄가 안 됐느냐 그 말이에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금방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그런데 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됐고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느냐고. 만일 유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자살만 안 했으면,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계속 울고 앉았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다를 찾아갔을까 안 찾아갔을까? 뿔뿔이 흩어진 죄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모으셨잖아요. 40일 동안 나타났잖아요. 베드로 죄도 다 용서했습니다. 유다 죄는 용서 못하겠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은삼이 판 그 죄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시간도 없이 스스로 자살해 본 거예요. 자기 죄 큰 줄 알았지 하나님의 사랑 큰 줄 몰랐어요.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끝까지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인데 자기 죄를 사해 주신 걸 알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아주 대표되는 그 한 사람, 누군지 말하면 알아요. 그분이 신문에 뭐라 했냐면 내 죄를 참 사함받고 싶은데 나는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스럽다고.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가르치면서 자기는 죄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10년 이상 그랬으니까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나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는 그 강도나 무엇이 다릅니까?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 그런데 이 한평 강도는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지만은 그 영혼은, 육신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 죽기까지 했지만은 그 영혼은 죄 사함 받고 그대로 천국 갔습니다. 그 강도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가봤어요?
가보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에 가면은 러시아 정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조그마한 십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옆으로 딱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저게 왜 그러냐 물었더니 십자가 옆에 강도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다고. 그건 알기는 아는 모양이에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요. 서울구치소에 살인범, 죄수, 제가 4시간 반 동안 개인 상담한 일이 있어요. 사형수입니다. 그 구원받았어요. 그 후에 한 2번 면회 갔습니다. 얼마 후에 사형 집행당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 육신은 사형 집행을 당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갔을 거예요. 대구에서 어떤 형제가 교통사고 내서 나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해필이면요 부산에 여자 살인 토막 살인범 있잖아요. 그 만난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도무지 사람 죽일 사람처럼 보이지 않더래요. 그 감옥에서 전도했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에서요 그 사람 구명 운동 좀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그럴 필요 없다고. 나는 그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나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고. 얼마 후에 그 사람도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도 구원, 죄 사함,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면 당장 구원받지요.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재뽑는 사람들, 십자가 밑에서 지나가면서 예수님에서 욕하는 무리들, 또 십자가 옆에 달려 죽은 2 강도, 한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비방하고 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 회개함으로 영혼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강도처럼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사오니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피로 사하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우리에게 메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고난의 자체를 따라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멀잖아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끝날 때에 주님의 위로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그들에게 주님의 이 큰 은혜를 증거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성에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선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선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선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광고된 그 대집회가 6월 10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미리 좀 많이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까지 본당 지하 1층에 주차하신 주차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을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해야 되니까 2시까지 좀 차를 빼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오늘 6월 2일 날 주일 날은 대청소 날입니다. 각 교구별로 교회 소식지에 할당되어 있으니까 미리 좀 작업복을 준비하셔서 대청소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예비 원고 모집을 합니다. 매번 광고를 하는데 이번에 7월호는 학예 수양회 때 나올 생명예비치인데 원고를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 간정, 신앙 수필, 시사, 이런 각종 광고도 있습니다. 6월 5일까지 생명의 말씀사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